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4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의를 구하겠는고.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시편 4편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기대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실망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온 세상에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중에도 우리에게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지른 죄가 드러날 때에 실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벽하고 죄에 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어요. 특별히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에 다윗과 함께 다녔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정말 피난 생활을 할 때에, 어렵고 힘들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야, 다윗이야말로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다윗은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과연 다윗은 믿음 생활 잘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야. 정말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다녔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이 왕 되었을 때 충신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저렇게 축복해 주셨다.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다윗은 저러한 축복을 받았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이제 좀 태평 세월이 되어질 때에, 그는 우리아의 아내,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이 장군인데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밧세바를 임신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선에 싸우고 있는데 휴가를 주면서 숨기려고 했지요. 그런데 우리 전우들이 전투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집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느냐. 그래서 궁전의 주위에서 자고 말지요.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은 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최전선으로 보내라고 하는 지령을 그의 손에 쥐어들게 해서 그의 상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 장군은 최전선으로 배치를 받아 나가서 싸우게 되고 거기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자라고 했던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탐욕을 가지고 남의 아내를 이제 도둑질하는 그러한 죄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백성들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과 다윗과 밧세바만 아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은 자기만 알고 또 밧세바가 알고 하나님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살짝 모르게 넘어갈 줄로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시고요, 또 하나 알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겠어요? 마귀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이것을 보고, 이 죄를 보고 너 그것 죽을 때까지 입 딱 다물고 숨기고 살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 세상에 들통나지 않도록 너 자꾸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라, 이렇게 해서 너 죽을 때까지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너 죽어야 돼,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내 죄를 가지고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게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는 자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지옥에 같이 갈 동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숨기라는 거예요. 너 그거 숨겨. 그래서 자꾸 거짓 지혜를 줍니다. 완벽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거짓 그러한 지혜를 주고, 그리고 또 변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끝까지 죄를 드러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감추었던 그 죄를 드러내서 그 죄를 온 세상에 까벌려 가지고 창피하게 만들고 망신을 당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창피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더라도 회개하고 지옥은 면해라, 회개하고 지옥은 가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만일에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게 하면 그 오른쪽 눈 빼버려라. 만일에 너의 오른팔이 실족게 하면 그 팔을 잘라 찍어내 버려라. 그 눈 하나 빠지고 지옥에 온몸이 안 가는 것이 더 낫다. 그 오른팔 찍어내 버리고 백체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몰랐어요. 다윗은 자기만 알고 있고 밧세바만 아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의 그 죄를 낱낱이 알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 앞에 와가지고 다윗에게 그의 죄를 그대로 지적합니다. 아주 무섭게 지적합니다. 이때 다윗은 무릎을 꿇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자기의 죄를 자백합니다. 자신이 하지 못한 회개를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재수 없어서 들통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참 재수 없다. 어쩌면 그게 그렇게 걸릴 수 있느냐? 어쩌면 그렇게 까불릴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랑입니다. 축복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감추었던 죄들이 들통이 났습니까? 그래서 창피와 망신을 당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이고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혹시 아직도 감추고 들통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즉시 회개하시고 돌아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까벌려서 망신당하고 창피당하고 들통나게 해서 회개하게 만들어 그 백체 하나 잘라버리고 하나님은 천국으로 데리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세상에 망신당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냄으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왕의 죄를 이제 다 알았어요. 다윗과 바세바와 하나님만 알았는데, 다 몰랐는데 나단 선지자가 언제 나타나서 자기 죄를 다 들먹이면서 그 죄가 이제는 신하들에게 알려지고 궁궐 밖으로 알려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윗의 죄를 다 알아버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영광이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다윗의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다윗의 왕의 영광과 존귀와 위신은 백성들 앞에서 이제 땅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보란 듯이 다윗 왕은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의 반란으로 인해서 궁궐을 쫓겨나가게 되는 거죠. 다윗은 목숨 살겠다고 맨발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우면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를 받는 모습을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다윗 왕의 신앙을 비웃고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하면서 다윗을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다윗을 비난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의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다윗은 도망다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이제는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지 않는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서 다윗을 괴롭히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버렸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 대신 그 아들 압살롬을 왕에 앉히자 하는 것이 민심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서 왕의 자리를 놓고 내 목숨 살겠다고 쫓겨나가는 중에 지은 시란 말이죠. 다윗이 쫓겨나가면서 온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다윗의 신앙, 다윗의 믿음, 이 신앙과 이 믿음을 비웃고 그동안 다윗의 그 영광을 이제는 욕되게 하고 온갖 비난과 비판을 퍼붓고 있을 때에 지은 시가 시편 4편이라는 거죠. 오늘 내용을 보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과거에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체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의 특징은 참 뻔뻔스럽게 기도하는 거였어요.
다윗의 특징이에요.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뻔뻔함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시험은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에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뻔뻔한 모습을 봅니다.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따로 경건한 자로 세운 사람이라고, 그리고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설득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는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다니는 신세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이 따로 선택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득하고 있어요. 그게 2절 3절이에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당하고 있는 신세입니다. 그때 하는 말이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설득시키고 있고 충고하고 있어요. 인생들아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짓 그만둬라.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영광의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때의 그 자리를 생각하지 왜 그것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세상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허물을 부풀려 가지고 소문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사탄은 엄청나게 부풀려 가지고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사탄들은 허물을 부풀려서 소문을 내요. 티끌같이 작은 것도 산더미로 부풀려 가지고 세상에 알려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작전이 실패했어요. 첫 번째 작전은 그것을 숨겨가지고 영원토록 하게 할 것인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두 번째는 들통난 그 죄들을 엄청나게 부풀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을 몰살시키고 그것을 보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들의 작전은 항상 그렇게 부풀리니까 우리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죠. 온 백성들이 다윗에게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사탄은 똑같이 적용시키고 있어요. 다윗의 범죄를 알게 된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신앙을 싸그리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다윗의 옛날에 그 왕의 자리의 영광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욕되게 바꾸어 버립니다. 엄청난 거짓말로 부풀어 가지고 선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반성이 없어요. 지금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다윗의 의로움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는 간음한 자이고 왕으로서 음모를 꾸미며 그의 충신 우리아 장군을 살해했고 그 아내를 죽인 후에 그 아내를 뺏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택한 사람이라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뻔뻔함을 우리는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제 파악을 못하는 다윗은 또 남을 충고하고 가르칩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속으로 말하지 입으로 발설하지 말고 말 조심하라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죄짓지 말라고 하는 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심중으로 말하라, 잘 때 속으로 말해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의지하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거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율법으로 커다란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실패를 숨기려고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숨겼던 죄를 하나님이 들추어내서 하나님이 회개시킨 거죠. 하나님이 온천에 다윗의 죄를 폭로시켰죠. 아들의 압살롬을 통해서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으로 나를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납득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뻔뻔함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꼭 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늘 죄 지으면서 죄의식 없는 나의 모습.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 바로 여기에 다윗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다. 그러면서도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항상 자신의 죄악됨을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강탈하고 간음했음에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인 다윗에게, 나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서 그래서 살고 있다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4편의 내용인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뻔뻔스러운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래. 내가 이렇게 뻔뻔스럽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순된 자신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기독교인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해를 바라는 우리가 무리한 거죠. 이렇게 모순된 자신을 노래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이 노래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노래하였다면 뭔가 깨달았고 거기에 감격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뻔뻔스러움을 노래했을 것이 아니냔 말이죠. 내 모습이 울밑에 봉숭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는 노래가 아니냐고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 모습 너무 처량하구나. 그런데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냔 말이죠. 시편 4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이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과 죄와 부정함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죄를 알게 하셔서 바닥에 궁구를 때까지 회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노래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이러한 뻔뻔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부르는 노래가 아닐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비판하고 그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다윗은 그 모든 사람들의 수모, 비판,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 돌파구가 뭘까요? 그것은 6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의인의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어요.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다윗의 그 의로움이 몰락할 때에 사람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도대체 잘 믿는 사람이 저렇다면 도대체 어디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고 따라갈 수 있겠냐고.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서 돌파구를 찾았어요.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믿음의 본이 될 자 누구냐고 할 때에 다윗은 기도했다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의 신앙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기독교인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저 실망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 길이 무엇일까? 방법은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신앙의 몰락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에는 긍휼이 있고요, 하나님의 얼굴에는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에는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에는 기쁨을 주는 얼굴이었습니다. 비록 죄인이었지만, 비록 나의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좌절한 한탄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나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고 바라봐 주셨어요.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 인생에 띄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눈동자를 나에게서 돌리신 적이 없어요. 그 얼굴은 사랑의 얼굴, 자비의 얼굴, 긍휼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얼굴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죄의 은총 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이 기쁨, 그가 그 기쁨을 생각할 때에 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장사에서 성공하고, 농사져서 성공하고, 사업에 성공한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도하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죄사함 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들이 농사지어서 잘 되었을 때, 사업에 성공했을 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 마음의 기쁨을 주님이 주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뻔뻔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하고 농사 잘 짓고 그리고 돈 잘 벌 때와는 그 기쁨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쁨을 줍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기쁨,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 맛보셨습니까? 세상에 오는 기쁨, 그런 기쁨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을 맛보셔야 돼요.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용서의 기쁨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 온갖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비난 속에서도 아무도 모르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 넘칠 때에 그 마음에 그동안 죄로 인하여서 괴로웠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서 포근하게 잠을 자는데 그 잠이 얼마나 달콤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리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완벽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을 향하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늘 실족함, 그 실족함을 보면서 뻔뻔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함 속으로 참여시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준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그 얼굴에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용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비난 가운데 내가 서 있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이 사죄의 기쁨이요,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는 평강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쁨과 평강 속에서 꿀잠을 자는 거예요. 단잠을 자게 되고 모든 적들로부터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아직 세상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다는 노래가 시편 4편인 거지요.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시킬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좌절하면서 온갖 비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비난은 축복의 소리인 거지요. 내가 그 비난을 받지 않았다면 나는 그 죄를 안고 주님 앞에 갔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귀와 함께 영원히 그곳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그 비난과 비판 소리가 많이 있지요. 기독교를 향해서 많은 비판이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비판 속에서도 우리는 시편 4편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